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필요한 황금. 두 번째, 음식을 먹는데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죠? 지금입니다.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고서 함께 비교해 가면서 같이 성경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학생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왠지 충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충돌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신앙 인격이 신령한 말씀을 먹고서 성장해야 합당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우리 말은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와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와의 차이가 다릅니다. 자, 신자와 성도와의 차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얻은 신자. 자, 신자와 성도. 자, 구원을 얻은 신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선물로. 자, 믿음을 선물로 얻었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로, 이는 마치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른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는 믿어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서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한 갈렙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한 갈렙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종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순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사모한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원어에서 볼 때 이 말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에이스 소테리아인데 이런 뜻입니다. 자, 소테리아는 말이 구원이죠. 그리고 에이스란 말은 뭐뭐의 속으로 들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어디의 속으로 쏙 들어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구원이지만은 문맥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쏙 들어가도록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장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갓난아이 같은 어린 신자가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여 신앙 인격이 장성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깨달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라는 말은 계속 듣고라는 말이죠. 신앙 인격이 장성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신자를 장성한 성도,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린 신자를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었을까요? 바로 이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책. 자, 그래서 자, 말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었죠. 우리에게 자,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뭐지요?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또한 말씀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은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를 누구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양자로 우리가 바꿔졌습니다. 자,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은 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바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양자에서 후사로 바꿔주시겠어.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셨을 때는 어떠한 고난도 필요 없고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러한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의 가르침 받아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그러한 인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십자가가 없이 no cross, 십자가가 없이 no crown, 우리 왕관도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란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게 했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나와 있고, 또한 디도서 3장 6절에서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6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6절 7절, 자, 디모데전서 후서 뒤에 성경 신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7절. 우리로 소의 은총을 힘입어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양자에서 후사, 최고의 등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서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으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자, 최초로 배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접. 자, 함께 아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에서, 자, 성경에서는 자녀가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면 되지. 또 뭐가 있을까? 자, 자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이 나오죠. 아들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녀가 있고 또한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자, 어떻게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신학생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아무런 고난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자녀가 되었다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 뭐 자녀나 아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또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자, 똑같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3절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자, 이와 같이 사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자격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사로 이렇게 양육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녀로 끝이 나면은 그 뒤에 후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과 성령님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말씀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후사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자,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들이란 나온 곳이 바로 가까운 데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43절부터 45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신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어서 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아까 말씀했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에서는 갓난아기입니다. 갓 출생한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자라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영적이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온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2절 말씀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기 전에는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버리고 마치 갓난아이들 같이 엄마의 젖만 사모하듯이 신령하고 영적인 말이죠. 신령하다는 말은 약간 기독교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그리고 순전한 젖 같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은 온해에서 볼 때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을 영적인 그렇게 말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영적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로기콘인데 거기에서 영적인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문자적인 뜻으로보다는 의미적으로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도 간절히 바라라 하는 말씀인데 에피포데오의 2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으로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라 명령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한 권유가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마치 갓난아이들 같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수록 자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설교했던 건데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온 이유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해서 음식을 어떻게 대접을 할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자기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말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비교할 때 영적인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언니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쏟아 부어줬습니다. 장례식을 먼저, 예수님의 장례식을 먼저 치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줄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했기에. 말씀을 사모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행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선물로 얻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구원에 이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니까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22절 그날에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사역 중에서 이러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23절 말씀. 그러나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란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고 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러한 것을 행치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중생에 대한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3절하고 5절하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 자,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를 어떤 분들은 성령과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물을 또한 물 같은 말씀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우리의 퓨뉴마, 영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뭡니까? 푸슈케, 혼에 대한, 인격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물같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그와 같은 거의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다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의란 말은 뭡니까? 옳은 행위지요. 너희의 옳은 행위가 의로운 행위. 의란 말은 우리가 여기서는 어려웁니다. 어려운데 옳은 행위 또한 의로운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행동한 의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정말로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한 의로운 행실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른다란 말이 에이스 소테리안인데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에이스 소테리안을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의역을 했어야 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글 개역을 읽는 자들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글 개역에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의 에이스는 어떤 장소에 안에 들어간 것을 뜻하고 소테리아는 문자적으로 구원이란 뜻이나 내용적으로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의역을 해야 전후 문맥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이스 소테리안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그렇게 의역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믿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곳에 천국에 들어간 곳에 에이스 소테리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여기에서도 믿는 자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스 소테리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복수 1인칭 과거 수동태 가정법으로 너희가 자라기 위함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가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지 아니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같은 사실에 또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순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순전하게 전해서 진리만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에레미야서 26장 2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지 못할 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원에는 주님의 피뿌림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아서 우리의 영이 중생한다. 우리의 영이, 구원에는 영이 퓨뉴마 영이죠. 우리 영이 중생하는 영중생, 영구원이 있습니다. 중생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는 중생구원이 있고 중생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구원 중요하죠. 주님의 피뿌림의 대속사역 원죄를 사함받는 것, 원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똑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바로 영중생입니다. 영중생. 이것은 영중생은 출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생구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는 성화구원이 있습니다. 성화구원. 성화구원이 있는데 부숙해.
구원이 있는데 성화 구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 마음. 성화 구원.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며 성장하는 성화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성화 구원. 성장. 출생 다음에 성장. 자, 출생이 중요할까요? 성장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요. 근데 출생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자, 영이 구원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착해서 참 송구스러운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중생 구원을 다시 말하면 얻은 구원. 이거는 얻은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거죠. 자, 두 번째 불식해 우리의 그러한 인격 구원에서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두 번째,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똑같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란 대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 번째는 우리의 몸.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뭐죠? 자, 소마. 몸이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몸이 부활 휴거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구원이다. 영화구원. 영화. 그래서 중생과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가 있는데 영화구원이다. 영화구원은 출생한 어린이가 성장한 결과. 이 성장이면은 이것은 성장한 결과. 성장한 결과를 말합니다. 성장한 결과인데, 자, 이것은 주님의 피뿌림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없으면 원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원죄로 인해서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성화 사역이 없어서 믿는 자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이 없으면 믿는 자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인격,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영광의 상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광의 유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이러하듯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영이
영이 중생했으면 영이 중생했으면 믿는 자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진리의 성령. 성령은 누구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성화해야 되고 성화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잖아요. 그게 그런 연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부활하여서 영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살전 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살전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가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신 우리 신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